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정말 저녁마다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육장로님의 성함은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때 강의 시간에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저런 분이 있구나 그랬는데 오늘 처음 만나 뵀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된 우리 김기덕 형제님, 오늘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저녁으로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칭의의 선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제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번에 말씀을 하려다가 첫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두 분이 조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한 2주 나갔다 왔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했고, 저도 사실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편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로마서로 말씀을 바꿨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꾸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졸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방향을 빨리 수정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저녁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특별히 감정적인 변화. 이거는 다른,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책을 읽어봐도 이거를 이렇게 잘 그렇게 쓰신 분도 안 계시고 이 부분을 잘 설명한 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변화, 그거를 그가 직접 쓴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바울의 경험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저녁에 바로 사실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늘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거기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거는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두 번째,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저도 이제 올해 60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벌써 저도 이제 아직도 60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좀 훤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마음에 뭐 요즘에는 다 유튜브로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인사할 때도 제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안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코털도 속에 코털도 막 하얀색이 나오고 이게 아직 곤란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손가락에 손톱이 변화가 됐어요. 뭐 저는 나이가 들면 어차피 뭐 발톱도 손톱도 다 변화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제 손톱을 보더니 막 걱정을 합니다. 이거 심각하다.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목사이니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이게 떡을 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곰팡이로 인해서 생긴 거라네요.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그거를 알면 다행히 이게 팬데믹 기간 중에 생겨가지고 요즘에 성만찬을 거의 잘 안 하거나 아니면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하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어쨌든 다시 떡을 이렇게 떼려고 할 때는 이게 좀 제가 마음에 이게 꺼림직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막 이게 심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제가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한테 물었더니 뭐 바르는 약도 있는데 제일 빠른 거는 먹는 약이다. 근데 문제는 먹는 약은 간의 기능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 약은 받아왔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전에 이 무좀약이라고 사놓은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발 사이에다가 이렇게 발랐더니 정말 감쪽같이 이 무좀이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시느냐면 그거를 발바닥에다 한번 발라봐라. 왜냐하면 이제 발바닥에서 자꾸 껍질이 벗겨지니까. 그래서 그걸 쫙 펴서 발랐는데 2번 발랐더니 정말 그 껍질 벗겨지는 게 싹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바르면서 우연히 여기에 약을 발랐는데 여기에 껍질이 벗겨지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손톱이 밑에서부터 새 손톱이 정상적인 손톱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 약을 계속 발랐고 이제 그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더 좋은 약을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드디어 손톱이 한 달 만에 반이 완전히 새롭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먹는 약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손톱에 있는 이게 이제 곰팡이 아닙니까? 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에 오염된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혹시 찍으시려면 찍으십시오. 여기 보면은 찍으시고요. 여러분 1분 더 이제 끝날 때 늦게 끝나는 건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이 아직 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해 주셨어요. 법정적으로 어떻게 법정에서 우리가 no guilty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손톱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발랐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뿌려졌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no guilty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무엇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미래형입니다. 이 미래형이지만 사실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깨달음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 진노를 알지 못하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죠? 이게 현재형입니다.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에게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2장 5절에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무슨 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쌓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실 진노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서 진노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 로마서입니다. 참 신기하죠? 로마서의 물론 이제 단어가 좀 다르긴 해요. 로마서에서 주로 쓰는 단어는 올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가 로마서에만 12번이 나와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진노가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깊이 고민하다가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선물을 깨달은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구원의 선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거를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안식일교인,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 1대 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 중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참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전혀 이 교회하고는 먼 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안식일교인이 되고 났더니 그렇게 좋았던 먹을 것들 다 안 먹으니까는 야, 그렇게 이 좋은 것도 못 먹게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이 참 어렵게 하셨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36고등학교 빼고는 어디든지 가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36고등학교를 안 가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36고등학교에 가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려면 깁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등록 기한이 끝난 그 다음에 아버지 마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제가 정말 36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36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거기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석수하고 같은 반에 살았지만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중에 천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온 이 학교에 보니까 너무 냉랭하고 신앙에 뜨거움이 없는데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적응을 못하고 갈등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서로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늘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노래가 정말 이 상황에 맞는지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놀라지는 마십시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제가 정말 그렇게 3년을 고민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생각도 다 없어지고 제가 신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가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하고 이제 그 관계를 제가 먼저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일도 하지 않고 성경 읽는 일도 제가 스스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한 1년을 살았더니 하나님께 어느 날 나아가야 되는데 갈 길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 사람들이 없는 길도 자꾸만 다니면 길이 생기지만 있던 길도 안 다니면 그 길이 어떻게 풀 때문에 없어지는 것처럼 한 1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가 안 나갔더니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그 길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을 바라보기가 겁나요. 하늘이 마치 납덩이처럼 제게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국 예비고사에서 이제 에라가 나가지고 결국은 36대학 신학과에 들어가기 딱 맞을 만큼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교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이제는 정말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1시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깼다. 그 죄책감이 제 마음에 딱 들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제 어깨를 누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 36대학
유대약 그 호수 그 우쪽 산 쪽에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돌로 이렇게 단을 쌓은 그곳에 올라가서 아침마다 제가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 아침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3개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는 정말 이 죄의 짐을 벗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올라가서 그 단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고 기도하는데 5분이 됐을까요? 그 무겁던 죄의 짐이 한순간에 제 어깨에서 이렇게 탁 들어올려진 탁 떠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정말 죄가 제게서 제거되는 그 느낌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가졌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하는 그 안도의 그런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제가 이 태양을 봤는데 올라올 때는 그 태양빛이 조금 이렇게 우울해 보였는데 딱 그렇게 변화된 다음에 태양빛을 보니까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울던 새소리가 그렇게 슬프게 보였는데 그 새소리가 그렇게 청아하고 맑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이 바로 이 찬미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제가 그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정말 그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제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감격을 그날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감격이 바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은 이것을 딱 한마디로 멋지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해밍웨이가 지은 책 중에 The Capital of the World, 세계 수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스페인에서 이제 한 시골 지역에서 파코라고 하는 아들과 그 아버지가 항상 그렇잖아요. 아들과 아버지는 좀 갈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쉽게 사는 게 아버지에게는 마음에 안 드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아들은 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아버지 그럼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마드리드로 가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런 태도를 고치고 정말 좋은 아들,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드리드에 가서 이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이제 느끼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이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마드리드에 가가지고 제일 큰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냈다 그래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그건 이제 날짜는 있었겠죠.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이 몬테나라고 하는 호텔은 바로 이 마드리드의 굉장히 큰 호텔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날 약속된 정오 화요일 날 12시에 그 장소에는 800명의 파코가 와가지고 자기를 용서하는 아버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이게 이 해밍웨이의 그 소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용서다. 우리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이제는 지워버리고 잊어버렸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을 믿고도 혹시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라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도록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니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면은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럼 이 들어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글에 딱 3번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니라.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프로사고게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누구누구를 향하여 인도되다. 이거는 사실은 또 정확하게 말하면 왕의 그 아련실에 어떻게 혼자 특별한 손님으로서 내가 어떻게 초대되어 들어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에게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백악관에 이렇게 사는데 한 번은 그곳에 젊은 이제 그 군인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을 일반 사병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가도 안 되고 뭐 돌아보지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백악관 주변에서 놀던 한 소년 아이가 이 젊은 청년 이 군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다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대통령을 만나서 나의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갈 길이 없다. 그랬더니 날 따라오세요. 그러더래. 따라갔더니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 딱 들어가는데 얘가 갔더니 문을 탁 열어주더래요. 아저씨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뒷길로 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집무실로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지금 아빠를 만나야 된대요. 나 알고 봤더니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어머니인데 지금 병에 걸려 있고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엄마를 돌봐야 되는데 돈을 벌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지금은 집에 가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대통령이 즉시로 제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련실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어떻게 해요? 들어감을 얻었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축복,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굉장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 히브리서에도 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어는 좀 다르지만 여기 보면 이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서의 그 신앙이 점점 이제 그 뜨거웠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축구를 잘 보셨습니까? 다 기쁘시죠?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축구를 안 봤습니다. 왜 안 봤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밥 먹으러 내려갔더니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는데 보니까 1대1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안 보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오늘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정말 저는 약속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1시간 후에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이 2대1로 이겼다. 다음 주 화요일인가 이제 16강전 올라가서 시합을 할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요? 그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답답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가 말이죠, 자기를 정말 서포트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마르틴 루터를 다 이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리드리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간다는 얘기가 마르틴 루터에게 들렸어요.
말틴 루터가 이 친구가 죽는 것이 너무 슬퍼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그 편지 내용이에요. 그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시오. 내가 교회를 개혁하자면 아직도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이요. 주께서는 그대가 죽는다는 말을 내게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대가 나보다 더 많이 살도록 하실 것이요. 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것이 나의 뜻이며 이 뜻은 이루어질 것이요.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틴 루터가 죽은 다음에 6개월 후에 바로 이 친구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 큰 특권을 여러분 항상 사용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 선생님이 앞으로 교회에 오도록 안식일마다 이 골프를 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깨지도록 기도를 할까요? 지금 그런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께서 여기 계속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여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하면 그것은 이렇게 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이르지 못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제하도록 허락을 받았을 때 나중에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렇게 썼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무엇처럼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다. 영광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늙어가고 초라하고, 그죠? 이렇게 머리도 빠지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망 가운데에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이거를 다 하려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하여튼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제게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뭔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썼죠.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다른 곳에는 이게 도키모스, 그런데 그건 뭐냐면 품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품성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품성이 형성되면 연단은, 그죠? 이 품성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단을 받아 하늘에 합당한 품성을 이루도록, 그래서 소망이 점점 어떻게 하도록? 확실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루마니아 감옥에서 목사로 14년간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아주 독특한 황홀경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감옥 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 리에 뻗쳐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높은 산정에서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범브란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그 감옥에 있었던 14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황홀한 기쁨. 이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손발이 착고에 얻어맞고 기절한 다음에 밤 12시, 그죠? 한밤중에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그 옥토를 다 흔들어 버렸어요. 온 옥문이 다 열렸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 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저는 그 고단함을 넘어서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초인적인 기쁨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주셨어요. 특별히 지난 2주간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잘해주시는, 정말 그게 그냥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게 느껴지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참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 줄 아느냐? 그 마음이 그냥 제가 사실 지난 4년간 쉼 없이 오늘의 신앙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주는 그 기쁨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제가 비겁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비겁이 뭔지 아십니까? 겁이 없는 사람을 요즘에 비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겁을 상실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좀 당당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길을 받고 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믿고 살면서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실 그 앞부터 읽으면 더 좋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때문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굉장한 말씀인지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날 느껴졌을 때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그 선지서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무엇을? 내 영, 즉 성령을 만민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어주리니. 자, 그러면 이 두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영, 그죠?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부어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량없이, 제한 없이 마구 주실 때 우리가 부어준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때 우리에게 그것과 더불어 같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바보죠. 제가 이 안식일교에 들어와서 제가 정말 오래도록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잘 안 느껴져가지고 참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다 죽었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쓰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무엇에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해하지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한량없이 부은 바 돼요. 그래서 성령과 사랑은 이게 나누어질 수가 없는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이상한 것이고 사랑의 감격이 없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에서 반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할 때에?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장 6절 계속 반복되는 것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도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 도서관에 가면 십자가에 관한 책이 한 10권 돼요. 저는 십자가를 정말 알고 싶고 올바로 이해해서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많이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젖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경험이 오늘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10번 고속도로 LA에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살던 그 플로리다에 있던 그 갑자기 도시가 생각이 안 나요. 올랜도 말고 그 위에 있는 10번 끝 지점에 있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이제 거기를 가다 보면 뉴 올리언즈에 가는 폰차트레인이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은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에 가까운. 왜냐하면 멕시코만이 바로 미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큰 호수에 과거에 이곳에 유람선을 이렇게 띄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한 아버지가 6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 유람선을 탔어요. 근데 그날 그 유람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그 6명의 자녀들을 하나씩 헤엄쳐서 이 아이들 하나씩 자기가 업고
호수밖까지 한 명을 데려다 놓고 두 명을 데려다 놓고 나중에 네 명을 데려다 놨더니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자기도 죽을 판이에요. 사람들이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당신도 위험하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다시 가서 다섯째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오면서 남아있는 마지막 6살짜리 막내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알아요.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내가 알지?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래놓고 다섯째 아들을 데려다 놨을 때는 정말 기진맥진해서 설 힘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다시는 가지 마라. 그렇지만 내가 그 아들과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몰해 가는 그 배를 향해서 갔습니다. 이제는 배에 올라갈 힘도 없어서 거기까지 헤엄쳐 간 다음에 위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내가 왔다. 뛰어내려라.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아들이 알아요. 둘이 힘이 없어서 끌어안고 물속으로 들어갔고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에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사랑에 감전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저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생명을 내어주셨을까. 저는 그 사랑 가운데 한번 빠져보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렸으니 우리 주님 곧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